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이 많이 그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속히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기적 위기 앞에서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재를 당했거나 물난리를 당한 수재민, 이재민들은 대피소에서 쪽잠을 자야 합니다. 재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대유행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하여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도, 정치도, 사업도, 경제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비대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상가 교회에서부터 수백억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은 큰 예배당까지 사람들이 텅 비었습니다. 예배당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습니다. 성가대의 감미로운 찬송도, 그리고 찬양대와 함께 신나고 힘있게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 시간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재난은 보통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집은 폐허가 되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재난은 일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총소리도 포성 소리도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8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동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이 네 구의 인구의 수를 합한 수와 맞먹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 세계의 인구는 호주의 인구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2,500만 명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분명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재난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우리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셨고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전쟁과 일제치하에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허무하게 취급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재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먼 과거로 갈 필요도 없이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재난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유랑하는 난민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생계가 막막하여 죽음의 장벽을 오르는 그런 사람들 아마 지금 재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수년째 흉년과 경제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재난이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재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 이곳저곳이 아파오는 분들도 날마다 고통 중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춘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고통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국가적으로 재난을 겪은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 8세기, 6세기경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강대국의 침입으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도 지킬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픈 상황을 시편 137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벨론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서 우리를 잡아온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하라 청하였지만 우리를 끌어온 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졸라대면서 한가락 시온 노래를 불러라 하였지만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야훼 노래를 부르랴. 이것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애달픈 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반성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 낯선 나라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들려주었던 말씀, 당시에는 듣기 싫었지만 이제 보니 그 예언자들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낯선 땅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재물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낯선 땅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참되고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깨우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 먼 나라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신들의 고난을 장차 거두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방인의 땅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 재난을 당하면서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생활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윤리의 종교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주관하시는 만민의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것을 글로 적었고 그 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큰 재난의 시기에 과거에 잡혀있던 생각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우침을 통하여 인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재난의 시대를 사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다 땅을
다스렸습니다.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 유대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처량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식민지로 살고 있었지만 종교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의 비비를 잘 맞춘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도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안위하면서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희년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눌린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다시 자유를 얻고 자신의 빼앗겼던 하나님의 분깃, 자신의 집과 토지를 다시 되찾는다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이자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을 다시 세우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사도라 임명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새로운 임무를 이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유대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구약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가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새 시대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의 위신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새 시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군중이 잘못 이해해서 폭동을 일으킨다면 로마의 미움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과 자기 자리를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털을 잡고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망하겠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일깨워 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 즉 예루살렘의 재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도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그것을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번개가 번쩍이면 온 세상이 모두 다 순식간에 알게 되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인자가 임하였다 또는 저기에 있다 그렇게 그들만이 아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평상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그 재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절에도 그랬고 소돔성도 그렇게 갑자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즉시 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로마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다 하면 집안에 있는 귀중품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즉시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다고 그곳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죽을지라도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게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참상이 얼마나 잔혹하든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까? 아마 이미 죽임을 당했거나 깊은 상처를 입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여자가 맷돌을 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그 두 여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인자의 날에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되는 날에 죽음의 그림자가 독수리 떼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독수리는 로마 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로마의 군단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의 초대 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군대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땅의 세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독교회는 역사를 지나오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천상에서 누리게 될 세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것이 휴거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휴거의 노래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지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 노래가 바로 휴거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휴거 사상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세를 꿈꾸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지침이었지만 그것은 신자들을 하늘나라로 안내하는 신부단장을 위한 매뉴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독실하다고 하는 신자들일수록 세상에 대한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느낄 수 없는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다스리게 될 어떤 유성이 아닐까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선배들은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999년 1월 10일 주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장차 될 일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이 경제와 정치의 통합을 이루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소련과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연합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동방의 중공군과 유럽군이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666표를 받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경제적 통합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통합을 이루면 언제 그때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고향 갈 날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신앙의 특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강대국에게 짓밟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그 씨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의 훗날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는 기독교 도시 로마가 서고트인들에게 함락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끌어갈 대리인들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대리인들,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그 상속자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 지난주 설교와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선언과도 닮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8가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그것을 대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귄 청지기 이야기 말입니다. 그 16장에서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살고 있던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은 상부상조입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다져진 공동체는 재난의 때에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신이 상부상조입니다. 두 번째는 17장 1, 2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이 형벌은 고대의 중죄인을 벌하던 형벌의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는 약자를 학대하는 자에게 중한 형벌을 내어서 약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약자가 계속적으로 학대받는 세상은 위기의 때에 완장차고 죽창을 든 시위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7장 3절 예수께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형제를 내버려 둔다면 공동체는 크게 어지럽은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전광훈 목사 일당이 백성을 선동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망동을 일삼을 때
교계의 지도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나라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단으로 단죄하고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죄를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전쟁 범죄의 나라 독일이 무릎 꿇고 서방 세계에 사죄할 때 서방은 브란트 수상의 회개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연합을 이루어 경제와 정치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동체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적 토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17장 5, 6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명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많은 나무입니다. 그 뽕나무를 뽑는 일도 힘들지만 그것을 바다에 심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그 신념을 행동의 실천으로 옮긴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격려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그 종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면서 상전 대접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했을지라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세운 공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발전과 개선의 길이 막히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7번째는 감사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소리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한참 다름질하다가 자신들의 몸에 문둥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와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의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다시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선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다. 팔복은 8가지 복입니다. 그것은 8가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빈심 구도, 가난한 마음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현실의 부조리를 인하여 애통해하며 그것을 개선하려고 분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려고 갈증을 느끼고 진실되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협력하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고 더불어 상생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옳은 일, 의를 실천하려고 행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산 위에서 선언하신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의 이 8가지 팔복선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감지하시고 가르친 8가지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고 상부상조하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긍휼 협력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소자라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하는 약자 보호의 정신은 화평 상생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보거든 애통히 여기면서 바로잡아 주어라 하는 정의 구현의 정신은 애통 분발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은 온유하고 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은 신념만 있어도 실천하면 큰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신념 행동의 정신은 의를 행하다가 고통을 겪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의행 실천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공로를 세웠어도 끝까지 겸손을 지키라고 하는 충성 겸손의 정신은 의갈 진실과 같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돌렸던 나병 환자와 같은 감사 정신은 청심양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구도자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하는 현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빈심 구도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역사상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며 그 자리에서 낡은 과거의 정신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주름잡던 나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져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건재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과 갱신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난 앞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차분히 가르친 까닭도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이나 휴고가 임박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들을 겁주는 무익한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정신을 차곡차곡 배우고 바라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올 때 우리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씨앗,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씨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우리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 정신을 배우고 마음에 갈고 닦읍시다.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 본질이 무엇인지 반성하면서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군중 집회에서 열광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드리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도약하여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토론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구도자의 종교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세기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재난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교훈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범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피해 제사를 드리던 종교에서 윤리의 종교로 도약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재난 상황 속에서 군중 집회의 종교에서 한 걸음 도약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자신에게 가르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상생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자들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멸망이 한 세대 안에 임박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대리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확신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팔복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서 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그 새로운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세상에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난의 시간 저희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미래에 힘차게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